하셨습니까? 3월의 첫 주일이 되었고요. 오늘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온이 올라서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햇빛이 겨울 햇살하고 다르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는 아주 꽃샘추위가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추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점점 더 날들이 밝아지고 있고 또 따뜻해지고 있고 또 곧 맞이하게 될 이 화사한 봄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뜨거운 여름까지도 앞으로 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런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자고 또 하루를 살고 하는 그 동안에 이 큰 지구가 계속해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신선한 그런 신기한 느낌이 들지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대략 시속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한 11,000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10배, 서울에서 뉴욕의 한 10배에 가까운 그런 거리를 지구가 1시간에 그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속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하로 계산을 하면 마하 88 정도의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속이죠. 음속보다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88배나 빠른 그런 엄청난 속도입니다. 가끔 이렇게 지구와 태양계의 행성들 그리고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신기하기도 하고 오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나사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달이나 화성에 대한 이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것인가? 지구에 필요한 광물 자원이 그곳에서 개발될 것인가? 석탄과 석유를 획기적으로 대체할 자원이 거기서 나올 것인가? 또 우리 미래 인간의 여행지를 넘어서 또 주거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인가? 참 다양한 질문과 기대를 가지고 연구와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주 질서의 패권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국가별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마치 제국주의 열강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서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을 또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 달이나 화성 탐사에서 핵심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곳의 물, H2O, 물의 존재 여부가 아닐까 하는데요. 물이야말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달이나 화성에도 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달 표면이나 화성 표면에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것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태양빛이 잘 닿지 않는 부분들, 달이나 화성의 극지방 쪽에 꽁꽁 얼어 있는 형태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물의 존재 여부와 이용 가능성에 대한 보다 이제 정밀한 이해가 있게 되면 아마도 인류의 생활 활동 범위가 우주로 펼쳐지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한편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놀랍고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구에서도 이 물이 참 소중한데요, 우리에게. 우리 간절한 그 물의 소중함을 갖고 사는데요. 우리 삶이 저 우주로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의 존재가 필수적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지구에서나 우주에서나 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움과 한계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성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풀이 시들고 꽃이 지듯이 우리 인간 존재도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 그것인데요. 제 아무리 지구 밖 우주에서 삶의 터전을 우리가 마련한다고 해도 일정 시간 뒤에는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이 갖는 이 놀라움과 또 한계성을 잘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인간됨을 상실하지 않는 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을 비롯한 구약성경의 지혜서에서는 이런 하나님 경외의 삶이 인간 삶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와 신약 요한복음에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이 소재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을 또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핵심이죠. 성경책 그 제목 자체가 애굽을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 고대 이집트에서의 삶이 어땠길래 거기서 나온 그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대규모 건설 노동에 동원되기가 일쑤였고 자유와 또 인간다운 삶을 상실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면과 외면으로 고통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신음했던 것이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펴주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이 반복적으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고 구출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 가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언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바닷길을 내어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며 탈출에 성공한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출애굽기 14장에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사마리아의 여인 이야기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4장의 42절까지 읽었어야 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이 너무 길어서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앞부분 15절까지 이야기 속에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본문 역시 어떤 면에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개인의 구원 이야기인 동시에 온 사마리아 지역 사람 전체의 구원 이야기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내세 중심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독교 구원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세의 차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인간을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 일에 실패했고 실패해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그 큰 틀에서 방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그렇게 관역에서 빗나간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점에서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과 이 교제의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이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일 뿐이지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동의 못하겠다. 나의 미래도 모를 뿐이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외면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회복시키심으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자기 몫을 감당하며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온 세상을 창조 당시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우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시듯이 인간도 그 모습을 닮아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즐겨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은 인간은 자기 몫의 돌봄과 다스림의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해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책임 맡아 우리가 하게 될 일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미래에 또 내세에 약속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구원받은 사람,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물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 펼쳐지는 길은 사람과 동물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광야 사막길이었습니다. 신광야로 불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곧 다다랐던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물의 맛이 써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 맛이 입맛에 맞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물맛이 달라서 불편했던 것도 아니고 아예 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마라에서도 백성들은 불만을 표현했었지만 이번에 그 불만은 그 정도가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하루하루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는 다른 모든 은혜와 혜택을 잊어버리게 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자신과 가족과 집 짐승들이 목이 말라 기운이 처지고 또 병이 드는 그런 현실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감내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한계가 너무나 컸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장 먹어야 사니까요. 또 마셔야 힘을 내니까요. 선한 지도자 모세에게 그들은 과격하게 대들었습니다.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지와 지나친 반역을 탓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가진 이 한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면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맛본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지요. 물질적 필요가 마음에 차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되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안 계신 것이 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 되고 삶의 만족의 절대 기준이 물질이 된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호렙산 바위를 쳐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준행하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언급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당장 백성의 살 길은 열렸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길들여져 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내용이 잘 수용되지를 않고 있고 내면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생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불평과 불만부터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그 의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해 가십니다. 마침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백성의 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구원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그 길들임의 훈련을 거쳐서 백성 중에 텐트를 치시고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굳게 붙잡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인 이 사마리아 여인 본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아해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신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서문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 4장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습니다.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스케네오라는 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구약 출애굽기 40장
여러 곳에 나오는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과 4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시기를, 유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시지요. 유하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상징하는 그 동사로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머무르다, 거하다, 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도의 한 특징이 이 머무는 것, 함께 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에 이 머무시는 것이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을 중에 텐트를 치시고 하나님이 유하시는 그런 것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이 우물가로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을 거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잘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이 조상들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기도 되기도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구하러 하란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그때 한 우물가에서 장차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엘리에셀 종이 만나게 되지요. 그런 구약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해 있을 때, 또 한 우물가에서 장차 모세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서 그 괴한들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일이 있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무슨 something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 그런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일어났고요. 이 사건의 시간은 하루의 정오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제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요청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당시 상식과 관습을 반영한 일종의 완곡한 거절인 셈인데요. 역사적으로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고 만일 알았더라면 오히려 예수님께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로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었고요. 우물은 꽤 깊은데 내가 뭘 요청했을 거라고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무슨 좋은 물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조상 야곱이 파서 가족들과 짐승들을 먹여 살렸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곳을 제공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면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우물을 소개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물의 퀄리티가 다른
차원이 다른 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됩니까? 듣기만 해도요, 시원해지고 또 신비하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인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다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비로워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설사 그런 생수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생활을 위해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오가는 일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잘해야 예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는 정도로 보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화제를 바꾸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이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현재 있는 남편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이 놀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대화의 내용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고 배워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맞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을, 그렇게 할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예배 장소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지역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충격적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사이 자리를 떠났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여인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곧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둔 채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때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과 또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알렸더니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 마을에 머무시기를 요청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시게 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게 되었다고 요한이 전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42절입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물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지요. 인간의 한계 중에 한계, 즉 마음과 영혼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갈망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해갈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며 창조된 피조물임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유한한 생명이 끊임없이 영적 양분을 공급받아야 함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분을 떠나게 되면 영적인 갈증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빈자리를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지요. 세상 명예와 권세로 채워보려고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로 채워보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쾌락과 자기 멋대로 채워보려고도 하죠.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생의 허무와 무의미로 인한 영적 갈증의 심화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생각했고 점차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놀라기도 했고 충격을 받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오랜 관습이 된 그 전통마저도 진리 앞에서 차선으로 삼선으로 놓으며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머무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인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성공의 사제이기도 한데요. 영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책, 제자가 된다는 것으로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 제1장에서 제자의 길을 갈 때 예수님과 함께 머무름, 거함, 이것에 1차적인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로 메노라고 하는 동사가 머무르다, 거하다, 살다라는 뜻인데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메노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메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경험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하게 될 성찬식과 같은 성례전 속에서 말씀과 떡과 잔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 봉사와 섬김의 실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 임재 경험을 간직하며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삶을 살아갈 때 생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39절에서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로 오면 그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자녀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인종도 성별도 민족도 종교도 다 달라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할 거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유대 전통을 깨시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일생에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나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하나 하는 종교적 논쟁에도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심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영이 경험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 허기와 목마름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못할 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온통 모호할 때 삶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 노력하게 됩니다. 인류가 달이나 화성에 가서 거주하는 이 놀라운 그런 날이 혹시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적 허무와 무의미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이 예수님과 일상의 삶에서 교제와 사귐의 삶을 통해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삶,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더욱 경외하는 삶으로 참 인간으로 되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 어려운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제나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영적 허무로 허탈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이 모든 생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삶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